주님 이제 오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1장입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아멘. 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310장입니다.
14장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제 한 주만 지나면 구정 설날이 되네요. 연휴가 됩니다. 12개월 중에 벌써 한 달을 우리가 거의 채워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조금 추웠어요. 그죠? 2월달 지나면 좀 추위가 더 할래나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다. 예, 오늘은 다만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고향에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회당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이렇게 놀라움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의외로 결과는 정 다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넘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선입견을 넘어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라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따라서 그의 아들들도 그 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여기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또 야고보라는 이름도 흔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아우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 외에도 누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이들에 대한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이들이라고 복수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온 유일한 자녀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 이후에 마리아로부터 이와 같이 동생들이 많이 탄생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로 많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어요. 그죠? 본문에 분명하게 그의 동생들 이름까지 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누이들까지 있다라고,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확실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카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교단이 있어요. 캐톨릭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건 조심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분명하게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조카들이 아닙니다. 조카들이면 조카들이라고 써있지. 분명하게 예수님의 동생이 있지 아니하냐, 또한 예수의 누이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뻔하고 다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이 중요한가 하면은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띄워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평생 관계를 안 했다. 그럼 성경책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누구냐? 아, 그거는 예수님의 조카들이야.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남편과 관계를 안 맺은 거룩한 처녀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려고, 우상 숭배하려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승천했다.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했다. 이와 같이 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신화화시킨다면 이것을 신화화한 내용들을 그대로 믿어요. 이건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설교 시간 자꾸 들어도 여러분들이 막상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그 가족관계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업과 그의 형제들을 봤기 때문에 절대 이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신분도 좀 고귀한 집안에서 나와야 되고, 그의 집안도 어느 정도 권력과 재력을 다 구비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치가 있었던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태어난 장소도 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 당시에 그 고향 동네에서 다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이 그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듣던 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만 해주면 병자들이 낫는다, 그런 소문들을 이미 익히 들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도 참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면에서나 능력의 면에서나 확실하게 일반 예사로운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한데,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평상시에 예수님의 생활, 가족, 이런 모습들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아니야, 저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라고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입관이 대단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험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음의 밭 중에 길가의 밭이 있는데, 길가의 밭에 복음의 씨앗을 던졌는데 잠시 후에 밟히고 새들이 와서 또한 그 씨앗을 쪼아서 넣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오래 간직할 수가 없다.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곧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음의 잘못된 이해, 잘못된 그 인식, 잘못된 선입관이 복음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기적을 체험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봐야 믿겠다, 내 눈으로 기적을 직접 목도해야만 나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면은, 이러한 조건이 형성된다면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대단히 도움은 됩니다. 큰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하거나 본인에게 일어나서 본인 스스로가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소경을 고쳐줬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기적이 내게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그런 기적의 현장들을 내가 두 눈으로 목도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요즘에 여러분 TV에서 보면은 마술에 대한 프로그램들, 마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그 TV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사람이 막 사라지잖아요. 그죠? 없던 물건들이 막 튀어나오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까? 아무리 눈을 집중하고 봐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 마술 쇼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야, 저게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눈으로 봐서는 절대 의심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도, 아, 저게 뭔가 트릭이 있을 거야, 눈을 속이는 뭔가가 있었을 거야, 이래서 우리 거리를 두잖아요. 그러므로 내 눈으로 목도해야만 믿음이 생기겠다라는 이런 전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을 거부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6절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도 답답했어요. 그렇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도 저분들이 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부정적인 소문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 예수가 온다 하니까 다들 기대심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소문이 또 누군가로부터 입에서 나오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셨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요,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답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은 세 번째 항목입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다. 5절 말씀 보면은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선입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였지만요, 그 와중에서도 소수의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대다수가 저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소망하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 그들도 다 보고 느끼고 있던 그 어떤 상황이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같이 그래 맞아 저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저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라고 거부할 때 그 와중에도 같은 고향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의 사람은, 소수의 사람은, 다만 소수의 사람은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들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소수의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핵심의 말씀은 바로 이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수보다는 소수의 정의로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필요로 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시대적인 환경으로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꽃을 피우기에는 매우 안 좋은 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요즘처럼 전도하기 힘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선입견들이 우리나라 시민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치닫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암울한 여건 속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믿음을 외롭게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행을 쫓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노아를 찾아냈어요. 노아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갈 때, 악한 길로 걸어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고집을 갖고 있었어요. 의로운 고집, 하나님을 섬기는 고집,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것 같은 의지, 대세의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의로운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의로운 자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를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찾아냈습니다. 아브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가라. 이 고향집을 떠나가라.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날 온갖 역경 중에서도 그 역경을 딛고 세계 자본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민족으로 저 이스라엘 민족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국가를 세우고 아랍 지역에 둘러싸여 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땅 아마도 강원도만한 땅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교 여행할 때 보면은 그 가이드들이 강원도보다 작거나 뭐 그 비슷한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 땅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아랍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 우산이 형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방에서 날라오는 로켓을 다 공중에서 다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막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경제력으로 세계에서 떵떵거리는 그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이 힘들다고 막 아우성치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도피해서 40년 동안 운동하면서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자신이 살았던 4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에서의 생활, 이집트에서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누리던 그 모든 생활에 대한 추억도 다 뒤로 제껴놓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신의 산 근저리에서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명을 뒀습니다. 네가 직접 가서 바로에게서 너의 동포를 끄집어내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극심한 가뭄의 와중에서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습니다. 과부의 도움을 얻어서 떡 한 조각을 얻어먹으면서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가뭄의 위기에서 배고픔을 견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할까요?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 특히 제사장들이 대다수가 변절했어요. 이세벨의 그 압박에, 죽음에 대한 살해의 압박에 두려워서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변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두루 다니시면서 아직도 때묻지 아니하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평상시부터 이렇게 다 파악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적 자원,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들을요 평상시에 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 네트워크에 필요로 하는 인물들을 평상시에 두루 다니시면서 다 보고 계시고 그분들을 마음속에 품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너 외에도 7,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믿음을 버리거나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와중에서도 세상적인 방편이나 유익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청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하나님은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온통 질탕같이 보이는 절망적인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진가를 잃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진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남아있습니다라고 엘리야가 외쳤을 때에, 엘리야야,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너 외에도 7,000명이 너처럼 나를 따르고 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아직도 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없는 것 같지만 진짜 진주 같은 그와 같은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오늘 사사시대의 두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주변 땅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두지 않았어요. 국가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자신들이 정복한 땅을 자기들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기존 민족들은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군대가 있었어요. 당연히 도시국가 체제에 있는 기존 민족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런 와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한 뿔뿔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직력에 있어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군사력도 약하고. 그래서 매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농사를 하고서 수확을 할 때만 되면 그때 쳐들어와서 수확한 농산물들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 약탈을 당하던 와중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에 많은 그 사사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은 기드온과 삼손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소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예고 없이 찾아가요. 집사님에게 예고 없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직접 나타날 수도 있고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기드온의 경우를 보면은, 기드온이요, 농사를 짓고 나서 그 농사에 대한 그 수확물을 이렇게 거둬들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 이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한다는 것을 소문내지 않고 몰래 수확을 해야 됐어요. 왜냐면 그런 정보가 유출되면은 그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니까. 사사기 6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 이 말입니다. 밀을 수확하면 주변에 있는 그 미디안 족속들에게 알려야 됐나 봐요. 알렸거나 또는 그런 그 타작하는 내용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지 않겠습니까? 뭐 일정한 너희 수확의 뭐 10분의 몇은 우리에게 바쳐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예고도 없이 와서 다 빼앗아간다든지.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본문에 보게 되면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다. 포도주를 만드는 그 같은 그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다. 밀을 타작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1년 만에 수확한 농산물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빼앗기면 굶으니까.
그런 그 은밀한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건네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의문을 여러분도 던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내게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기드온은 자기 혼자만의 어려움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속한 민족들이, 자기 속한 동포들이, 자기가 속한 그 같은 부족들이,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년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울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자기 혼자만 살 길을 찾았던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사자에게 말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했는데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질문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납니까? 우리 민족에게,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이 지파들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인물을 딱 보면 바로 이 말씀 한두 절만 봐도 기도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도 같은 시족, 같은 부족, 같은 지파, 같은 민족의 동포들이 당하는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마음속에 의문을 품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에서 우리 동포들을 건져낼까? 이러한 마음의 고민을 하면서 궁리를 했을 거예요. 젊으니까 그런 뜻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급급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큰 용사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이라고 하면서 공동체화 시키잖아요. 자기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속하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국가적인 위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오늘 젊은 세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뭐 MZ세대인지 뭔지 뭐 희한한 세대 이름들이 자꾸 나오는데 오늘날 그 20대 또는 30대 초중반이랄까요? 20대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에게 이익만 되는 거라 조금만 손해가 오면은 돌아서고 본인에게 어쨌든 그 물질적인 이익만 주어진다면은 되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냥 관심을 끊고 뭐 아마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뉴스 들어보니까 뭐 이런 오늘 젊은 세대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달랐습니다. 본인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데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당하는 이 고통, 우리 민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삼손의 부모님이 공통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근데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들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보면은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삼손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의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는 그들이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만났을 때 그들은 반드시 어떤 반응을 했냐면요. 음식을 준비합니다. 염소 새끼와 떡과 이런 고기들, 소고기를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버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니 그대로 하니 고기를 놓고 거기에 국을 부으라 물기를 부으라 이거예요. 물기를 부으면 불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바위에 대니까 불이 붙었어요. 기도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삼손의 부모님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합니까? 부지 중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지 중에 바로 기드온과 그리고 삼손의 부모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시해 주는 거예요. 기드온과 삼손의 부모님과 아브라함처럼 우연히 지나가던 여호와의 천사를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우연히 만난 기드온이나 삼손의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염소새끼와 또 소를 잡아서 제물로 삼아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드온 같은 경우는 지금 열악한 상황이에요. 본인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농사 지은 것도 몰래 숨어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또 언제 다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염소와 떡을 준비해서 여호와 사자께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세요. 여기 계시옵소서. 내가 가서 고기를 준비해 올 동안에 음식을 준비해 올 동안에 떠나지 마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서 준비해 와요. 그리고 펼쳐놓습니다. 천사를 대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원 같은 경우. 삼손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경우 보면은 블레셋 진영과 가까이 있었어요. 블레셋 나라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단지판 때 삼손의 부모님은 단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블레셋 진영과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삼손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너에게서 낳을 아들은 너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아들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키워라 라고 조건을 제시해 주십니다. 사사기서 13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입니다. 13장 2절 보면은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마노아의 부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이를 못 낳는데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주고 같은 그런 내용들의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앞으로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너가 낳은 아들도 나시린의 규율에 맞춰서 키워라. 그래서 머리도 자르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에게 기절을 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 나타나자마자 큰 용사여라고 여호와 사자가 말했지만 진짜 큰 용사인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일반 청년이지만 하나님은 평상시에 이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삼손을 키울 때도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성을 이미 다 보고 그의 부부 속에서 낳은 아이를 삼손으로 키운 것입니다. 태교도 말이죠. 태교를 위해서 술도 먹지 말고 부장국도 먹지 말라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믿고 따랐어요. 그러한 부모였기에 그들의 부모에게서 삼손이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간다.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이 찾아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짐승을 찾아서 헤매다가 선지자를 만났는데, 선지자에게 만난 그 이유는 잃어버린 짐승을 찾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갔는데, 그때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을 것이다. 너는 왕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너도 예언할 것이다. 비전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8번째 막내 동생이라서 혼자 남아서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형들을 다 면접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후에 또 아들이 있느냐, 얘 있긴 있는데 막내가 있어요.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앞에 딱 섰더니 하나님께서 이 소년이 앞으로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이다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면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다 뜻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거나 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요, 베들레헴, 유다 땅은 유다 땅인데 유다 땅에서 작은 고을 베들레헴, 떡집이 있는 것이라 해서 베들레헴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태초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 보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미가서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지역이지만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민족을 구원하고 또한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바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그의 출신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됨됨이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들어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평상시에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금요일날 제명이 그 어린아이가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막 질문하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찾아보고 계세요. 지륵탕 속에서도 진주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서 진주가 자라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필요하면 그때 진주를 꺼내
쓰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도 굳굳하게 하나님의 도를 쫓으며 살아가는 준비된 소수만 있어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찾아내 주셔서 찾아내시고 새 비전을 주시고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매우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 세계의 혼란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만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상황에서 볼 때도 상당히 암울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도 더욱더 매우 어려운 선교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볼 때 낙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준비된 소수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거부할 때 그 와중에도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온전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고자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구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 보면 다 이분들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잣대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무관심의 대상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찾아 확보하고 계셨고, 노아를 찾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모세를 찾으시고 기도를 찾아내시고 삼손의 부모를 찾으시고 사울 왕을 찾으시고 다윗 왕을 찾아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2022년도에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환경을 볼 때 그나마 세계적인 환경에서는 우리나라가 대단히 나은 유리한 좋은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안목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기독교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암울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로서, 큰 용사로서 분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2020년도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하고 싶은 존재, 그런 존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대화하고 싶어서 하나님도 기대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가슴에 손을 얹고 부흥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11조 예물을 복되게 해주시고 11조의 복이 저들의 가정에 임하게 해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의 주님을 통해서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